내가 나는 자,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9시 25분 아니에요?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9시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찾으셨나요? 못생긴 사람하고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사람들 경찰서에 있어요. 오늘따라 되게 정신이 산만하네. 경찰서가 무슨 일일까?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어저께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그래.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고양이 머리 자, 370장 찾았죠?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불러보기는 했어요. 근데 언제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아는데요. 맞아요. 이게 한번 불러보긴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기 5년 때문에 전에요? 네, 1절 한번 불러보고 5년 전에 이제 불렀어요. 5년 전에 한번 불러보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정말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눅 된 거에서 눅이라고 된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을 하면서 누가 복음? 아니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마트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일단 네, 누가 맞아요. 보고 뭐라고요? 누가 마태가 누가 경험한 보고 복음, 누가 마가가 경험한 복음, 누가가 그럼 마마누고 마마누기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그럼 사도인 거는 사도가 행전을 한 거예요? 약간은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달라요. 연구한 거 신경 써요. 네. 스가랴가 만든 거예요? 네, 스가랴 선지자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죠? 네. 미가는 미가가 쓴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늦게 끝나요.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똑바로 읽어주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먹을 수 있니?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추수감사주의. 맞아요. 국어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어디요? 네, 추수감사주의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 바이블. 왜 선물 안 줘요? 선물 줘요?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곡식들과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을까?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민족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약 500년 전쯤만 해도 이렇게 500년 전쯤만 해도 유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주교라고 알고 있는 데 있죠? 네. 천주교라고 알고 있는데 뭐 조금 어렵게 하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여기 바로 밑에. 천주교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신앙, 정말 성경적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많이 싸웠어요. 심지어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유럽 인구의 그냥 3분의 1이 다 죽을 정도로 네?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었어요. 와? 이걸 보고 6.25 민족개혁 전쟁이에요? 운동이라고 해요. 맞아요. 6.25 전쟁이에요? 아니, 잘못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6.25 이 종교개혁 운동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 영국에서도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청교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조금 청교도. 다 똑바로 안 들었네. 청교도. 네, 영국에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우리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종이가 꺼내냐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청교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신학의 어떤 교리들이나 어떤 사상들이 사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당시 영국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지만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른 거를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되게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우리가 이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길 수가 없겠구나. 그냥 우리가 떠나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무리가 모여서 그냥 이 자기 고향이었던 영국 땅을 버리고 네덜란드로 가게 돼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계속 네덜란드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프랑스 아니에요? 이거 네덜란드예요. 프랑스는 이게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네덜란드. 이게 네덜란드인데 아무튼 청교도들은 이렇게 네덜란드에 가서 계속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이 청교도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 거였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영국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했어요. 이 청교도들이 오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어요. 결국 이 청교도들은 다시 영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계획하게 돼요. 한국은 그러면서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1620년 9월 26일에 이 배 이름을 메이플라워호라고 몇 년이요? 하는데 1620년 9월 26일. 네, 627세기. 거의 맞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이죠.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식량이 막 떨어지고 질병들도 막 생기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청교도들은 한 달 반 만에 11월 9일에 이제 미국 땅에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게 돼요. 이제 그곳에서 아,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도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혹독한 추위와 식량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 미국 땅의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인데 이 인디언들의 습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겨울에 11월 9일에 도착해서 이제 다음 해 봄이 오기까지 거의 절반이나 도착했던 사람의 절반이 다 죽고 말았어요. 질문? 혹시 저요. 인디언 밥이 인디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인디언은 쓸데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인디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인디언은 어디서 살아요? 지금도 미국의 있어요? 원주민들이에요. 지금 있어. 네, 죽었어요? 아니 지금 있어. 그거는 나중에 역사 시간을 배우고 지금 설교에서 말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네, 마지막 질문. 자기 공주가 아니고.
청교도랑 청교단이랑 뭐가 달라요? 청교도 청교도랑 뭐가 또 다른가? 글자가 다. 청교도 마리아 성당 아, 청교도랑 천주교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는 잠깐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말할 게 정말 많은 거라서 네, 끝나고 나서 설명해 줄게요. 끝나고 나면 그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그런 상황 중에서도 원더컵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인디언 부족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습격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서 첫 수확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해 11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밀과 보리와 옥수수와 콩 이것 등등을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게 됐죠. 저쪽이 다리 두개 떴어.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래도 조금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인디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축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처음에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베트남에 그런데 이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희생 위에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비록 엄청난 굶주림과 그 죽음의 공포와 그 또한 식량이 계속해서 없다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왜 그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민이? 여기 왜 다리 등에 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물감상 그런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네, 제가 그림이 실제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네, 실제 사진이었으면 흑백이었겠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기념하는 날이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어. 자, 여기까지 질문 아, 받고 인디언.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너희가 계속해서 헷갈려하고 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 목숨이 중요하고 옷을 입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 몸이 중요한데 너희가 정말 잘못된 것을 고민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정작 우리 고민거리는 뭘 먹고 뭘 입느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음식도 옷도 다 필요가 없는 건데 정작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정말 썩어 없어질 것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와 부럽다. 우리가 2주 전에 생명축제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늘리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목숨을 뺏어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죽어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재산들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 우리가 전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인지 다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는 씨를 심지도 않고요. 또 이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난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지도 않죠. 그런데도 까마귀는 잘만 계속해서 살아오고 내년에는 또 보고 또 그 다음 년에 또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살아서. 뭔가 지렁이나 그런 걸 먹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말해야죠. 혹시 먹었어? 수명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안 먹어도 돼서. 시간 초과. 네, 질문인가요? 뭐죠? 답인가요? 저기 왜 네. 구멍 뚫려 있어요? 날개. 네, 자 와우. 그러면은 오. 가자. 넘어가고 답은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었냐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신명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은 맞아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까이 다가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새였어요. 그리고 이 고대 세계에서는 까마귀가 어떤 새로 여겨졌냐면요, 조심성이 없는 새, 부지런한 새, 조심성 없이 막 어디든 가고 막 시체 가운데 달라붙고 하는 그런 새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하고 조심성 없는 새조차도 기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대받는 까마귀도,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고 너희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그 까마귀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 아니하겠느냐?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천대받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유일한 존재인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25절과 26절에서 이어나가세요. 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 목사님이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이 절에는 약간 번역에 오류가 조금 있어요. 여기서 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진짜 키예요?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조금 번역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고는 아무도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다 수명이라고, 인간의 수명이라고 번역을 해요. 실제로도 목사님이 이거를 성경 이 헬라어 원문에서 다 이렇게 다 찾아봤었는데 키로 번역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수명으로 번역되지 이게 키라는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영어 성경도 이제 목사님도 한 3개 정도 번역본 찾아봤는데 다 수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아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영어 번역본에선 조금 더 의미를 추가해서 너희가 1시간이라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조차도 너희가 살 날을 1시간도 늘리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너희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조차도 이뤄내지 못하는 사실 아무런 쓸데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니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들에 핀 백합화는 사람들이 막 따갈 수도 있고, 내일이면은 그 아궁이, 그 불 때는 그런 아궁이 있죠. 거기다가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냥 그냥 풀떼기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게 이 백합화 하나, 네, 사진을 넣었었나? 안 넣었네요. 네, 이렇게 백합화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죠? 지혜로운 왕. 맞아요. 지혜로운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냐면, 얼마나 부자 나라를 만들었냐면, 이 은덩어리가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였을 정도예요. 그만큼 얼마나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를 비교해봐도 두바이. 은을 뭐 이렇게 돌처럼 생각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부자를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또 굉장히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을 지금도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지혜의 대명사로 쓰이는 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봐도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추앙을 받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솔로몬에게 돌려진 영광보다도 이 들에 핀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정말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받은 그 모든 영광보다도 이 들에 핀 백합화, 내일이면은 아궁에 던져져서 불살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입히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백합화조차도, 내일 이 불살라질 백합화조차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꽃 한 송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아신다면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봤을 때 절대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 알아서 살아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천대받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개입이라고 하죠. 들어와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기까지 이 청교도들은 그 머나먼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 들어와 주신 하나님, 개입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숨의 위협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심, 걱정의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내 눈 앞에 있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그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오늘 이렇게 드렸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러났던 거예요. 청교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완전히 녹여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주한 상황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으면은 그 고향을 버리고, 정말 그 고향을 다 버리고 미지의 땅,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그 미국 땅으로 청교도들이 떠나지 않았었겠죠. 그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 바빴겠죠. 하지만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염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염려에 불과하니까요. 두 번째로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심의 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로부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것처럼요. 그리하여서 정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통해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이 다 맞춰지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날에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잘했다. 정말 너희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너희가 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멈추지 않았구나. 나에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해주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다스려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 걱정, 근심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너무나 또 부족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냈어요. 하은이 형이. 하은이 형이. 윤창이가 한다. 최수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우씨, 이렇게 무슨 일이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뇌성을 허락하시고 1년의 추수를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손길을 북두시기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하다고 누렸던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입술에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짧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일본에서 보던 것처럼 초등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밴드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안풍구절이 없습니다. 이거 안 와서. 네, 자 퀴즈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많이 짧아요. 목은 이만. 아 이거 봐봐 이거 칠리면 자몽이요. 이거 칠 여기 펜이 없어. 이거 펜이 없어요. 내놔 내 거야. 나다 했지. 선생님 이거 펜이 없어요. 떨어주세요. 저거 불렀어요. 맨 아래 있잖아요. 어디? 맨 아래. 도색을 한번 해볼까? 아닌데요? 네, 자 받으셨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지킨 절기다. 아니 저 이거 어떻게 네, 알아요 이걸? 쉽더라도 네 아 아무 말 하지 몰라. 말아주시고 티내지 말아주시고 지킨 이거는 아까 이야기 들으면은 다 알 수 있죠. 아니 진짜 옆에서 해. 쉬워요. 자, 다 보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네요. 난 여기 보고 있어요. 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허공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매달려야 셋 세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어걸로 하나, 둘, 셋. X. X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봤었던 그 영국 사람들이 지킨 영국 장비였었죠. 우리나라로 네. 왔어야 했는데. 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요? 왜 우리나라한테 안 와? 그랬으면은 네. 그랬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많았지. 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뭔 대통령 이제 자, 시작됐어.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서 등장한 새가 있었어요. 오늘 새 한 마리가 나왔었죠. 아 너무 선생님 이따가 7면접 사진 띄워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실pen이에요. 실펜 먹고 싶어요. 오빠 독수리 공법 해줘. 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등장한 새가 있어요. 봐봐. 맛있겠다. 그죠? 자야 5번. 봤었어? 5번 참새. 네, 참새일 수도 있죠. 5번 이제 비둘기. 답엔 없지만 네, 참새 적으셔도 돼요. 저 6번. 네, 6번 적으세요. 마치. 자, 셋 세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물총고기. 하나, 둘, 셋. 3번. 3번. 네, 3번. 답은 7번. 3번. 맞다. 까마귀였었죠. 네, 까마귀는 부정한 인생에 부주의한 그런 동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까지 또 기르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눴었어요. 지금은 네, 20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 건너뛰고 세 번째 비유에서 다윗나. 한 송이가 누구의 영광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을 모아. 호로보노. 5번. 여러분. 나 이거 누군지 몰라. 누구일까요? 진실 누구의 얘기하면 뭐야? 영광보다? 이거 아니면 형들한테 때릴 거야. 말했는데. 누구의 영광보다? 5번 치킨. 저인몬. 배아리. 여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나는 치킨이라뇨. 네. 신나는 쌀모아. 네. 인민이의 영광보다 훌륭하다고 자,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면 찍으시고 셋 세고 다 훌륭하다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답은 1번.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맞아요. 이 은덩이를 이 돌처럼 여겼을 만큼 이렇게 맛있어.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던 왕. 맞아요. 하지만 그 영광보다도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 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못 입히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셨습니다. 트로피를 자, 네 번째 문제 네.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뭐였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와 먹을 것을 구하라. 나도 이거는 구하라. 쉽죠? 네. 아 여기 자, 4명 상의해도 돼요. 치킨에 알았어. 네, 이거는 전체 설교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빌벌이야. 그런 답이에요. 그냥 그런 문제예요. 찍었어요. 찍을 정도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니요. 찍을 정도인가? 아니요. 네, 자, 셋 세고 답 아니야. 보겠습니다. 야 잠만. 하나, 아 반만 아니에요. 둘, 셋. 1번. 3번은 1번. 답은 1번. 2번. 그 아! 네. 나 처음 했어요. 선생님. 123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 저 아까 2번이라 했죠. 앞으로 해주면. 선생님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2번이라고 했죠. 전 맞았어요. 2번이라 했는데 얘가 1번이고 제가 2번인데요. 아 진짜로 2번이라 했는데 얘네들이 1번이라고. 저 인지를 읽다가 네. 자 2번 했죠. 아니 나 0.5번. 여기 2번 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하고 나서 계속해서 쭉 들고 있어주세요.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맞췄어요. 내가 내리면 날 안 믿지 마. 그래서 야, 맞췄어요. 이거. 같이 가자. 1번 됐죠. 마지막 문제 맞췄어요. 한번 네. 풀어보겠습니다. 얘 마지막 3번에 문제입니다. 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거듭나지. 잃어버린 무엇을 회복할 수 있다. 힌트. 뭐였지? 기억. 힌트. 예수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거 나오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됐어요. 응? 잃어버린 예수님은 좀 이상하지 잃어버린 않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니, 예수님을 찾자. 힌트 주세요. 두 글자예요. 손톱이 뜨거워요. 맞아가지고. 기억. 두 글자인데 새끼야 내 거야. 잃어버린 우상. 아내 거라고. 무엇을요? 잃어버린 목숨. 기억이 됐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뭐를 회복할 수 있다. 글자니까 믿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심? 자, 답은 말하지 말아주시고 두 글자는 두 글자예요.
잃어버린 무엇이에요? 여기 안 나와요? 두 글자래잖아. 아마- 초성인수. 아 여기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여보세요. 뒷글 앞 글자가 아니라 뒷 글자를 알려줄게요. 쉬워. 아 맞네. 이거 맞네. 뒤가 시옷이에요. 두 글자 중에 뒤가. 아무튼요? 알아주시고. 시험 말하는 거예요? 자, 혹시 어디? 이거야 이거. 목사님. 자 패티. 야. 질문하지 마세요. 퀴즈 할 때는 질문하지 마세요. 퀴즈. 그리고 뒤 돌아보지 마세요. 자, 점수 까주세요. 저거는 이게 주관식이에요?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보지 마세요. 나간 거요? 주관식이에요, 목사님? 선생님, 어떻게 알았더라도 사람을 저거는 따라할 정답 수 인정 안 됩니다. 뒤 돌아보고 지금 다 공유한 사람 정답 인정 안 됩니다. 예, 다 고유했어요. 공유 안 했어요. 공유 안 셋으로 했어요. 답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둘, 셋. 감사. 댓글자가 시옷이라고. 감사. 어떻게 시옷이랬냐? 답은 감사입니다. 왜? 야 내가 감사라고 했어. 답은 여러분 이거 내리지 말고 어, 계속 들고 우와. 있어 주셔야 돼요. 감사. 저도 감사했어요. 감사. 선생님 저 아까 준이한테 감사 아니야 했는데 네.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 3점이요. 저도 3점이요. 네,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어차피. 4점이야. 네, 자, 이 문제 나 삼점이야.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 너무 우리 멋있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